다윗은 원수들의 모함과 핍박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보다 다윗에게 더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게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 오늘 읽었던 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다른 신을 찾거나 또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간절히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든 아직 안 주시든 우리가 구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회복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모두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고난 중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으며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고 계신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고난이 심하고 그 고난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윗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놓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다윗이 두 번째로 드린 기도는 시편 13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니이다.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은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다윗은 고난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대적들이 승리하고 기뻐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고 계속되는 고난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은 크고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중에 회복의 은혜를 얻은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5절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고난 중에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이 시편 13편이 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게 5절이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다윗에게는 소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 것이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깊은 곳에서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 것입니다.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가 해결 아직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사울은 한 끗 차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 도 의지했고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 안 하니까 바로 누구를 찾아갔냐면 신접한 여인, 곧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구원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는 응답 주는 자가 하나님이었고 다윗은 응답을 주든 안 주든 여호와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소망과 구원을 오직 주의 사랑에 두었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구원을 오직 주의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 주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그리스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가 회복의 은혜를 얻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비밀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이번 주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 바라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영적 문제, 또 생각과 마음의 병들, 또 여러분의 질병이 그때부터 치료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51장 후렴 가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철로역정 책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기독도거든요. 기독도. 기독도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탄하지 않고 오르막길이었고 그의 등에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길을 올라가다가 놓여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짐은 벗겨져서 저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독도가 외웠던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본 문제의 짐, 영적 문제의 짐, 삶의 고통의 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벗겨져서 저 멀리 떨어져 버린 것이고, 여러분은 진정한 쉼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만약 90% 이루었으니까 이제 10%는 너의 노력으로 이루라 그랬으면 힘든데 다 이루신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붙잡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거리 또 생길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붙잡고 힘들어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복의 은혜를 얻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번 주에 기도할 제목, 오직 주의 무엇을 의지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함께하는 사랑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 과거의 역사일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역사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10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0가지의 말을 들을 것이고 또 100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00가지 말을 들을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한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그들에게 불신앙의 말, 인본주의의 말, 근심, 걱정, 염려의 말을 들어도 그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를 얻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중에 계속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복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고난 중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복의 은혜를 얻어서 고백한 것이
시편 1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때 수천 년 전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자, 이 시편 13편 5절 6절에 두 가지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회복의 은혜는 다윗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된 것이에요. 시편 13편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외부적 환경이 아주 확 바뀐 건 아니지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은 다윗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했습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문제 해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부터 주십니다. 믿음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먼저 영적인 힘과 기쁨과 평안함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표도 이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왔던 고난도 이제는 파도같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신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회복의 은혜는 다윗에게 은덕을 베푸신 주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이 시편 13편 초반에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십니까? 고난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다윗의 초반 기도와 이 기도가 완전 바뀌었죠. 여러분의 기도도 처음에는 우울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의 기도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주를 찬송하는 이유는 주께서 다윗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인데요. 이 은덕이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은혜로 혜택을 베풀어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 다윗에게 은혜와 혜택을 베푸셨고 다윗은 주를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기도가 찬송의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전에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찬송으로 또 이전의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아직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오늘 아침까지는 고난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기쁨, 찬송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딱 한 문장으로 딱 명언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생명과 능력이 전무하고 십자가가 있는 기독교는 생명과 능력 그 자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회복으로 모든 것 회복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혼자 있을 때 우울한 생각할 게 아니라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도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아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걱정거리, 고난거리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찬송의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도 파도같이 물러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